제가 이제 15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5장 다시 한번 본문을 오늘은 한번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15장에는 아주 참 한 그 언약 체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전주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한번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것은 그 골든 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그 부인이 좀 몸에 병이 있어서 휠체어에 이제 앉아서 지내야 되는 분인데 그런 채로 이제 미국에 아마 풀러 신학교일 겁니다. 그 신학교로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구약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15장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 한 몇 가지를 한 것이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한 건데, 첫째는 여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고 그런데 봤는데 그것이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보거나 이제 그런 거 수 있지만 그런 거라보다 어떤 그 비전을 이제 본 건데요. 아주 생생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게 이따 설교에도 이어지지만 그 평화,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화. 또 바울 사도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그건 뭐 제가 설교 때 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영어 문법 용어로는 헨다이아디스라고 하고 중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흔히 이제 배운 것은 bread and butter 하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다 이렇게 배운 것처럼 은혜와 평강 이것이 따로 두 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말로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 본래의 뜻은 이제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wholeness, 완전함. 모든 게 다 뒤틀리거나 어긋나거나 하는 데가 없이 이제 그야말로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우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기보다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평화 이런 말인데 그래서 신약에는 이 평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 평화를 준다. 주님께서도 또 그 병 고쳐 주시고는 여인에게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제 그런 말이 구약 성경의 그 동의어를 찬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말과 거진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 아내가 휠체어에 지내야 될 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 이제 그 전에 영국에서 지낼 때 얘기인데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한테 오더니 그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골든게이 교수의 이름이 존, 그 first name이 존인데요. 존에게 말해라. 사사기 18장 6절을 말해라. 근데 뭐 자기는 구약 교수지만 사사기 18장 6절이 뭔지 모르고 그 음성을 들은 여자인지 학생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성경을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쓰여진 대로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맡은 일, 너의 사명, 내가 이제 내게 맡겨진 일은 주의 눈
under the eyes of the Lord.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있다.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서 평안히 가라. 너의 행로는 주님의 승인을 얻었다. 그런 기절이었다고. 그래서 그전에도 뭐 당연히 자기가 미국을 올 생각을 다 했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거기서 더 이제 몇 가지를 결정하고 하는데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줬다. 물론 그것은 자기가 그 학생이 받은 말씀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자기는 믿었고, 자기는 그것을 자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는 이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바울 사도가 언제 이제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저 높은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근데 뭐 여러 해 전의 일인데 지금도 자기가 그것이 현실 중에 일어난 일인지 이게 그냥 현실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갈대아 우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때는 갈대아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될, 갈대아라는 걸 저 뒤에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그 갈대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불러서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최소한 번역 과정은 있었다고,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여졌다고 봐야 되죠.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 동네엔 사방에 이 갈대아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금 실제 지도상의 중동 지역을 빼고는 온 세상에서 중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 동네거든요. 미시간주에 여기 디어본이라고 하는데 중심.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면 뭐 아랍인들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그 시리아에서 온 선생님이 계시고, 그 시리아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도 이제 뭐 수리아 또는 그 아시리아도 관련이 있죠. 근데 지난주에 뭐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말고 그 바로 뒤에 뭐 200년, 300년, 뭐 100년, 200년 그때 교회의 자료가 시리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 이스라엘과 아주 바로 북쪽에 있고 이제 한 데니까 그렇겠죠. 시리아, 터키 이런 데는 일종의 이제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갈대아, 이 사람들 아직도 갈대아라는 표현을 참 잘 쓰라고요. 이라크에 해당하는 데죠. 이란이 되겠네, 이란.
무엇보다 이제 여기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6절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여기 대해서 이제 골든게이 교수가 말을 한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큰 믿음이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굉장히 우리의 뇌리에 많이 새겨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자꾸 이제 믿음이 작고 크고 이제 이런 것을 거듭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큰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큰 믿음 자체보다도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골딩 게이 교수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큰 믿음보다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말을 해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을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큰 믿음도 그 크신 분에 대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거를 이제 꾸짖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믿음 못지않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 하나님.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창호 목사님도 그 많은 본을 보여주셨고, 교회사 상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어거스틴 같은 분이 참회록을 말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 고백이 당신은 크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표현하자면은 영어로는 소위 확대경을 매그니파이어라고, 매그니파이어. 우리가 주님을 매그니파이 한다. 이제 영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이즈를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매그니파이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것은 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이제 믿었다고 말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로마서 설교 본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말은 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바울 사도는 저 뒤에 26장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전능하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아니게. 우리 인간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 그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바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무력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내시고, 그 죽음 자체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도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죽음 자체를 이제 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은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제대로 됐다. 옳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바르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의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이제 한번 다시 되새겨볼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 안 한 부분이 이제 그 뒷부분인데, 자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일방적인 언약이죠.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해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에서 나온 토판 같은 데서 나온 그 증거를 가지고 볼 때,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들이 발을 쪼갰잖아요. 어긴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긴 쪽의 처지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엄중한 언약 체결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지금 이런 엄중한 때인데 아브라함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일방적인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이 들고 큰 흑암, 캄캄한 겁니다. 아까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큰 두려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의 경계를 이제 알려주시고요. 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별 큰 관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건데 땅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될 건지. 그러나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새겨볼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 교인 중에서 물리학 물리학자인 그 임지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재죠. 고등학교도 뭐 그때 예비고사 전국 1등, 뭐 고등학교 수석처럼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전부 매번 수석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예배하고 뭐 특강하는 건데 이제 과학과 신앙인가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니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장수하다 죽으면 됩니다. 자기 때에 꼭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임지승 교수의 그 포인트도 그거였는데 내가 하는 일, 뭐 그것이 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왜 안 이루어지면 어떤 조바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 믿고 알고서는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것이 어, 사실은 얼마나 작으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표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태평양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그 파도가 일 때 거기 생겨나는 물방울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아, 그것이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규모의 지식밖에 갖지 못했을 때지만 우리 신앙의 이제 그 선배가 표현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정말 태평양 같은 대양 속에 그 포말이라고 하나요? 물이 잠깐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데 태평양도 결국 그게 다 모였던 거죠. 게다가 그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사소하게 취급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그런 걸 내세우는데, 하나님 이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말소리 사소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또 사소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의 한 부분인가. 사소하면서 귀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믿는 가운데 너는 그냥 죽으면 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하다 은퇴하신 한태동 교수님이 그분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죠. 죽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간증 교수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러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 평안도 사투리를 하니 그러면 돼. 죽으라. 그러면 돼. 그런데 이제 그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일의 내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비유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작은 이제 돌 하나로 우리를 이제 비유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뒤에 내 자손이 어떻게 되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일강이겠죠. 나일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으로서는 뭐 그 당시 사실 이방인으로서 와서 이제 거기서 떠돌이 생활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면서도 그러나 네 대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뭐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었거든요. 죽고 그 무덤이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소하죠. 사소한데 사소하지가 않죠. 사소한데 귀하게 여김받는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건데요.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 제가 한번 본문을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진 대로 그냥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두 사람 다 이제 계명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럼 이러므로 그 성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것은 뭐 오늘 시간도 없고 잠깐만 그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뿐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제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게요. 그 한 가족의 한테 여자분이 한 가족의 일차적인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족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관습을 살펴보면, 근데 그 애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혼인 조약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안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혼 전에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선택의 여지는 뭐냐 하면은 이혼하고 다른 아내를 드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와 같은 그 지위를 부여하는 다른 이제 아내를 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그 지위가 아니라 어떤 종이나 어, 첩 같은 식으로 이제 여자를 더 두는 수가 있고, 네 번째 옵션은 이제 양자를 드리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말한 거 세 번째 경우가 여기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세 번째를 많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프하고 이혼하게 되면 그 와이프가 가져왔던 지참금 이런 걸 이제 그 와이프가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이제 이제 첩을 들이는 것은 이제 그럴 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를 많이 이제 선호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가 여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혼인 때 서로 맺은 계약, 그걸 아마 그대로 이제 그때까지는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하나의 약속도 있고 했으니 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건 이제 틀렸구나, 그게 아니로구나 해서 처음 결혼할 때 그 서로 맺었던 내용대로 하자고 한 것일 수 있다. 이제 그 당시에 어, 관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는데 저 뒤에 가서 말할 때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 천사가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아, 여기 대해서도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끼리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중간에 그 제3자를 내세워서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 지명한 그 제3자는 가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본인이 온 것 같은, 마치 본인이 온 것 같은 그 모든 권한과 권위를 이제 갖고 와서 하게 돼 있어서 그 우가리 저 우가리틱 그리고 다른 고대 근동의 이제 다른 언어로 된 소판이겠죠. 물론 그 내용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바알이 못에게 그 사자를 보낼 때 그 사자들은 그 1인칭을 써서 말을 했다. 1인칭을 써서. 뭐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밝혀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1인칭으로 되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저희처럼, 지금은 뭐 아니지만 저희처럼 외국 땅에 이제 이민자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주 각별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그 이민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읽게 되면은 굉장히 그 친근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 하갈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갈의 입장에서 자기가 뭐 일사 아브라함의, 자기는 애굽에서 온 몸종이라 자기는 완전히 철저한 아웃사이더로만 알고 있다가 애를 낳으니까 자기도 이 주류 사회에 뭔가 이제 한 이론, 당당한 이론이 된 줄 알고 하다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 처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친근감을 주는 비결이죠. 참고로 한국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지금 요즘에는
일제시대 때하고 우리 건 우리가 잘 알 때 배운 말이고,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제일 사랑한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아, 그것도 이제 곧 고통당하는 교회, 모든 것이 그 악의 손에 장악된 것 같은 속에 있던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꼭 그것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마음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 이 정도 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좀 쉬셨다가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크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만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께서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저희들이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증거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솟아났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나누고 들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